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좀 늦게 시작되어졌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시는 이 날에, 이 수요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나가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선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선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아르헨티나는 이제 6일 동안의 긴 연휴가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정상적인 일반 생활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학생들도 학교가 시작되고 오늘 수요일부터 또한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생업을 이제 정상적인 시간에 수고하는 일이 오늘부터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저희들이 같이 읽은 신명기 20장은요. 전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폭력과 그리고 또 무자비한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이제 전쟁이 일어난 그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 전쟁의 소식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전쟁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이제 이 전쟁으로 이 다른 국가를 침범하거나 아니면 침범을 당한 그 국가가 이 무력으로 이 들어오는 이 외세에 대하여 이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무기를 사용하고 이 살인 병기를 사용할 때 이 전쟁 범죄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무력 행사할 때는 그것이 우선 우리 사람과 같이 사람이 어떠한 무기를 통해서 이 할 때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군인들에게 피해까지 가는,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 실존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 가운데 가족을 잃고 전쟁과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피해서 많은 피난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전쟁 범죄를 없이 하고 또 전쟁 범죄가 일어나면 그것들에 대한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이제까지 있었던 두 번의 세계 전쟁, 세계 대전쟁이라고 얘기도 하죠. 이 1차, 2차 전쟁에 대하여 그 후에 생겨진 뭐 제네바 국제 조약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전쟁할 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자. 또 전쟁 가운데 이런 일들, 포로들에게 행하였던 잔인한 여러 가지 것들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조약을 통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그것을 재판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놓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서로 이제 재판을 열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전쟁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쟁 범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상대방의 아니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하여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 너희들이 국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런 입장에서 전쟁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성경의 전쟁의 절차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죠. 전쟁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전쟁을 하려고 애워싸도 하나님께서 성을 넘겨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쟁의 주권자로서, 그러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권자죠. 모든 것의 역사와 시간과 그리고 또 모든 사건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징병을 할 때의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될 화평의 기회, 화평을 요청하고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먼저 찾는 그런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쟁과 그 진멸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의 이 관계가, 단지 진멸은 일반적인 전쟁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한 이 하나님께서 땅을 주기로 한 이 가나안 실족속에 대한 진멸이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징병을 하면서 또 전쟁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선언할 때에 다음과 같은 것을 선언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을 나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위협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적군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방어가 아닌 침략을 하려고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고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죠. 그리고 위협이 없는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떤 일을 행하던 간에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 앞에 승패가 좌우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심지어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전쟁 가운데 말과 병기와 이 적군의 숫자를 바라보고 정말 땅에 가득했던 이 메뚜기 같은 이 기드온 같은 경우죠. 기드온이 300명만 내리고 이 수천 수만의 군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그들의 꿈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 기드온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또 용사인 300명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믿는 것, 그것이 분명히 이 전쟁에 꼭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뜻을 보이셔서 이 전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징병 외의 책임자와 기준 그리고 조직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병부터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병이 뭡니까? 이 징병이 억지로 병사가 되도록 일반 백성을 불러서 이 군인에 전쟁에 참여하도록 군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직업 군인이 없었어요. 군인은 아주 적은 숫자나 아니면은 이제 조직화된 국가가 완성되는 다윗 때에 가서야 이제 전쟁만 하는 이 군인들이 있었고요. 조직화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도 소수였고요. 이 징병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나라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이제 그것이 좀 낮아지면 이제 18세의 남자들이 이제 나와서 그들이 군인으로서 조직화되어 이제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징병할 때에 이 징병하기 위한 책임자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그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조직화를 이루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몇몇 이 징병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제외됐던 이유는 나라가 하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가 전쟁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분명히 8절과 9절에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이런 사유를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리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8절 이전에 나와 있던 낙성식, 이 포도원의 포도추수, 그리고 약혼한 자, 이 세 사람이 이 죽게 되면 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빼앗길 그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8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중요하다. 사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라가 만약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가 적군에게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땅도 잃어버릴 것이고요. 추수도 잃어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낙성식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국가의 존립이 이 위태로울 때는 이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8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그 염려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염려 때문에 전쟁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허약하고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이 전가시키는, 그래서 그 군대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필요로 이야기하는 이 핑계들에 대하여 그것을 조금 만족할 수 있도록 보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만을 통해서 이 조직화된 그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이 일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휘관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이들이 다 훈련을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이 전쟁 시기에 총을 들었던, 이렇게 훈련이 없었던 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각 그룹의 지휘관들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직을 굳게 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 또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총지휘관 아래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징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징집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오래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전쟁이 오래되면 이제 써야 되는 나무들, 그런 거 쓰는 것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과목들은 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과일을 맺는 나무들은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외의 나무들을 써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오래되더라도 그 땅을 누가 쓰든지 간에 전쟁에 패해서 이 침략자들이 쓰든 아니면 전쟁을 이겨서 이 전쟁을 맞섰던 이 자들이 쓰던 그것에 대하여 이 누군가 쓸 수 있도록 남겨두는, 폐허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지 이 더 많은 것, 더 오래된 것, 아니면 더 많은 전쟁을 위한 물자들이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전쟁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전쟁은 화평의 시도가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나 맞서게 되거나 이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첫 번째 시도는 화평의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의 시도 없이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조건 들어가서 침략하거나 무조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화평의 시도가 있어야 하고요. 화평의 조약을 세울 수 있는지를 보아야 되고요. 또 이 화평으로 문을 열어주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피를 흘리는 것을, 그리고 전쟁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에는 진멸이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전쟁들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모든 호흡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호흡하는 생물까지도, 이 가축까지도 다 죽이는 이런 진멸에 대한 이 명령이 너무나 잔혹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전쟁에 대한 명령은요, 진멸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외적인 상황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진멸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아멘. 그리고 진멸에 대한 이 말씀은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특정한 이 7족속에게만 진멸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멀리 있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죠. 뭐 어떤 특이한 점입니까? 7족속 중에 이 블레셋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블레셋이란 단어가 이 지금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블레셋이란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티나와 싸움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세력이었던 블레셋을 이제까지 살려놓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 블레셋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지족과 함께 있었던 블레셋을 그렇게 살려놓으셨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심각한 죄악성이 아니었고 진멸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민족과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영적인 심판의 상황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진멸의 대상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읽었던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남자들만 죽임을 당하고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것이 이 전래품이 여러 가지 전래품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 당시 일반적인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약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이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범죄에 대한 기준을 세운 것이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조약들, 국제 조약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더 철저히 인도주의적인 이런 전쟁을 하게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히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전쟁의 개념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국가와 나라가 이 전쟁에 대하여 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 전쟁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그 분명히 있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가져야 되고요. 또한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참여해야 될 것인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하여 전쟁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이루는, 또 그 일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더라도 이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먼저 화평에 대한 것을 말아야 되는가? 이 전쟁에 들어가서 요즘 같은 이 조직화된 이 군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명령이 상달되고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이 처벌을 받는 이 같은 군인이라도 같은 그 아군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로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남북한이 6.25 사변 이후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전쟁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 간구하는 가운데 이 전쟁을 멈추게 되는 오히려 화평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화평의 도구로 쓰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열심히 지금 상황이 전쟁의 상황이든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고요. 또 오늘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열심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